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후반기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 사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또 승리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향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자도에 관해 교훈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일로 분주한 것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제자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본문은 기도에 관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나옵니다. 이 논쟁에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심각한 적대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악한 영의 실체와 그들에 대한 방비책을 알려주십니다. 특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새기는 이 일이 악한 영과의 그 관계 속에서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좀 파악하는 데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바알세불 논쟁의 그 발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이 귀신이 한 사람을 장악하여 말을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 귀신 때문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그동안 말하지 못한 그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불쌍한 자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에게서 자유케 된 사람은 이후에 이제 언급되지 않고 다른 논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일로 인해서 바알세불 논쟁이 촉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사람 대신 이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 귀신을 쫓아낸 현장에 있었다라면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인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을 텐데, 당시 사람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 중 일부는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까지 구했습니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보지 않고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숨겨진 어떤 조작한 것으로 곡해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결코 예수님을 그렇게 본 이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을 비틀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 기적은 사탄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사람들 앞에서 막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본문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문단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임을 알게 됩니다. 사탄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말이 왜 모욕적인 표현일까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었다라는 표현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렸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신령한 무당은 신내림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신내림을 받아 귀신에게서 사로잡혀 그 능력으로 구판을 벌려야 그 결과가 좋게 나오죠. 그래서 능력이 있다, 효용이 있다,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러한 신내림을 받은 무당처럼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향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에 들려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 앞에서 막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시험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그 자체가 표적인데 그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불순한 의도에서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표적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아마도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라면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을 입증해 보라고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도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곁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교정시켜 주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주시면서 바로잡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모든 왕국의 내부 분란은 그 나라를 붕괴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선 악한 말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시험하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지금 얘기를 하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지적합니다. 한 나라에 속한 정치인과 또 군사 지도자들이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면 그 나라는 외부의 침략이 없더라도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의 분쟁이 일어나 나뉘게 되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는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다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이치를 말씀하셔서 그들의 그 모순된 논리를 지적하실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십니다. 그럼 후에 자중질환으로 일으켜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나라나 가정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사탄도 자기들끼리 싸운다면 사탄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사탄의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사탄의 나라는 서로 분쟁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몸이고 한 팀이기 때문에 절대로 갈라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한 다음에 두 번째 그 반대자들의 그 잘못된 부당성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이 말을 보면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말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리 희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했다라고 언급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 내다가 귀신에게 혼쭐이 납니다. 귀신이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하면서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랍비나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하는 이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통념상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증거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들을 언급합니다. 너희 아들들, 즉 너희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만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면 너희를 추종하는 너희 제자들도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제자들이 스승인 너희들을 비난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냈는데 우리까지 싸잡아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말하니 오히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않냐, 판단을 받게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제자들이 너희에게 재판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함으로 이러한 비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너희들의 제자들이 바로 스승이 너희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제자들이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잘못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게 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신 후에 이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귀신 쫓아낸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병행문단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물려쳤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완전무장한 강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1,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고 집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소유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사탄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더 강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강한 자가 와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괴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까지는 강한 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사탄을 물리쳐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던 것이죠. 22절에서 그를 굴복시킬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굴복은 예수님께서 단숨에 사탄을 물리치고 정복하실 것을 말합니다. 굴복시키실 때라는 이 표현에서처럼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그 승리의 날이 본격적인 시작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22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그 재물을 얻어서 나누는 것처럼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그 영혼들을 도로 찾아서 구원해내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렇게 괴멸시켜서 그의 무장을 해체하고 그의 소유, 즉 선악에 있는 그 희생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바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반대했던 무리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탄의 나라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과 사탄이 서로 짜고 치는 속임수로 매도해버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에는 회색 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든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사탄의 편이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그렇게 했다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퍼뜨리고 예수님 앞에 시험하여 또 다른 표적을 구하였던 강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해방했던 모든 사탄에 속한 악한 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전쟁에서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만 있지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든 소극적으로 하든, 내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우리는 이 영적 세계, 영적 전쟁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고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실제 삶의 방식은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에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신분만 유지한 채로 말과 어떤 생각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의 나라에 더 가깝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방향과 방식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말과 또 행동과 삶의 방향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에 의해 쫓겨난 귀신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귀신 쫓아냄은 문자 그대로 귀신을 사람으로부터 쫓아낸 것이지 귀신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쫓겨난 이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귀신이 여전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비어난 그의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귀신이 나간 사실로 만족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마지막은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악한 천사로 악한 영들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으로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성경에는 어떤 천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존재들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천사들이 그들의 원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아멘. 여기 보니까 천사들인데 범죄한 천사들이다. 그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여기 보니까 그 범죄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는지 좀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악행을 보면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되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리, 그 최고의 권위를 넘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들의 그 흑심이 사탄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보면 사람 안에서 이와 유사한 그런 흑심을 품게 하는 유혹을 던집니다. 그래서 파멸시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야망을 불어넣었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런 식으로 타락할 때 그와 더불어 다른 천사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타락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묘사합니다. 아무래도 사탄은 원래 천사계에서 아주 유력한 천사 장들 중에 하나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란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이라는 명칭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는 이 명칭을 주로 쓰고, 또 마귀라는 명칭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대적할 때 마귀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또 이 사탄의 명칭이 다양한데 이 세상 임금 혹은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죠. 그럼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의 측면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 불순종하는 세력들, 죄가 있는 곳, 타락한 곳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이 세상을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지배하고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사탄은 자기와 함께한 타락한 천사들의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필사적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이 일에 그들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타락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유혹하고 눈멀게 만들고 그러한 악한 짓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죠.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은 초인적이지만 신적인 존재는 아니죠. 큰 능력을 가졌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무적경으로 던져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운명이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결말을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이 올 때까지 발악하면서 어떻게든 악한 짓을 행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올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대책을 27, 2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여인이 하는 이 말에 대해 대답을 통해 그 대답 속에서 마귀에 대한 그 악한 영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만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방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낸 결과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다시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5,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그 무엇을 맞을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먼저 청소하고 수리를 끝내놓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사를 갑니다.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텅 비어 있으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되죠. 귀신이 볼 때는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그 사람에게 가보니까 여전히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선교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 2003년도에 이제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때 한창 중국 선교가 막 불이 한창 붙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했을 때
많은 것을 싹 청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사상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시황이 다스릴 때 그 유교의 유생들이 마음에 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들을 안매장해버리고 그 서책들을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분서갱류이 생겼거든요. 마오쩌둥이 자신을 제2의 진시황처럼 여겨서 중국을 통일했고, 그리고 그 과거에 있는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을 싹 썰어버렸습니다. 유교를 또다시 없애버렸습니다. 제2의 분서갱류가 일어났죠. 그리고 서양 종교에서 기독교도 몰아내고 선교사님들 다 쫓아냈죠. 그리고 공산당 사상으로만 이렇게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많던 우상과 지방 미신들을 다 청소해버렸습니다. 대만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안 가봤지만 대만에 보면 똑같은 중국인데 엄청 미신이 많고 그 우상 숭배가 심하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안 그랬으면 대만처럼 중국도 미신 많고 우상 숭배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공산당이 싹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자기들 사상을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 말씀처럼 깨끗이 비어있게 되니까 그 곳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 공산당 사상이 물들어서 과격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비어있는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선교사님 다 내쫓기고 성경책도 불태워서 문화혁명 기간에 핍박이 엄청 심해서 지하로 가정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때 복음이 막 불이듯이 막 번지니까 비었는 그들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생겼다 할 정도,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어있는 마음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아닌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저희가 지하신학교, 중국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선교사님을 도와서 저는 이제 같이 도와서 했죠. 그 선교사님이 학생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6개월 동안 매일 성경 통독을 시켰습니다. 소리 내서 성경을 읽게 했거든요. 반년 동안 턱이 빠지도록 읽힙니다. 하루에 한 몇 시간씩. 다른 거 안 하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성경 읽을 때 고문당한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애들 막 붙잡고 막 계속 성경 읽고, 저는 잘 모르니까 떠듬떠듬 같이 읽고, 그러다 보면 이게 1독하고 2독하고 한 달, 2달 지나다 보면 아이들의 표정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얼굴에서 토끼가 빠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 마음밭이 옥토처럼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신앙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그런 변화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방패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라. 그래야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해오고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에 피워놓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의 영향 아래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신앙인이 된 분들 중에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물론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체험, 경험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 체험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좀 시시하게 느껴지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따분하게 여깁니다. 능력, 은사,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뜨거움은 있는데 금방 식습니다. 냄비와 같고, 뭔가 열심은 있는데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험 이후에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여기에 쏟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영적으로 빈집이 되어 있어 깨끗하고 열정이 있고 뭔가 하고자 할 때 체험 중심으로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무너져 내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야 세상 가운데 그 유혹들이, 마귀 악한 영의 그 세상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그것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고 우리 속에 충만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서 거뜬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